직장사역훈련센터 대표이시고요. 또 우리 매년 우리 청년들하고 청소년 아이들이 가는 코스타 캠프의 강사이십니다. 전 이력으로는 이랜드 사목을 하셨고요. 목사님의 저서로는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화면 띄워주실래요? 오늘 제가 와서 그 예배 시작 때 찬양을 인도하신 근데 왜 제가 나오자 이렇게 우웅하는 소리가 네. 찬양한 인도했던 팀, 또 우리 성가대 찬양, 우리 찬양하는 걸 보니까 근데 이거 왜 이럴까요? 저를 자꾸 거부하네요, 마이크가.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우리 찬양했던 팀들, 성가대하고 아까 찬양인도 했던 팀들, 일단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 박수를 보낼 때 이 크리스천이 되게 중요한 건데, 박수를 보낼 때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드러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하는 박수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볼 텐데, 우리 찬양팀, 그리고 아까 찬양을 인도했던 멤버들, 그분들 외에 뜨겁게 다 같이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마닐라 한인 감리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일날 이 예배의 장소를 선택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런 놀라운 선택을 한, 탁월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그렇죠? 이 탁월한 선택을 한 이분들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낸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자, 옆에 분에게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방송팀, 그 PPT 좀 띄워주실래요? 오케이. 자,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주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감동적이네요. 보통 읽으라 그러면 꼭 경로당 분위기로 읽어요. 근데 살아있는 교회가 많네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저는 사실 일반 목회자는 좀 다른 길을 걸었는데, 1988년도에 저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6, 7월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박성수 회장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분을 1982년서부터 알고 지냈어요. 근데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제안하기를 이랜드에서 사역할 걸 제안을 했어요. 거기다 제가 이랜드가 그 당시에 이제 급성장하는 회사였죠. 그러면서 그 캠퍼스 사역을 제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3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1988년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서부터 청년들은 8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사역은 한국에 사랑의 교회라고 있는데, 그 사랑의 교회에서 대학부를 지도했던 일이 있어요. 90년, 91년, 92년. 그 외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설교나 세미나나
제가 진행하는 소묘 아카데미나 특강이나 이런 거로는 교회 사역을 아마 수백 개 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오늘의 주제, 어떻게 하면 내가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예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사실 여러분도 그것에 관련돼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많았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분은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나누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세상일 때문에 주님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세상일은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근데 이분이 말하는 주님일은 뭐였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기도회를 하는 것과 또 주일학교 봉사를 하는 것들, 이런 많은 주예를 할 시간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고백을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옆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시작. 문제가 뭡니까? 질문하면 답을 해주셔야죠. 답을 30초 동안 문제는 이거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교회에서 이 질문을 던지게 하면 우리 성도분들이 질문을 하고 나서는 동시에 다 묵상을 시작해요. 답변을 안 해요. 답변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 나누지 않는다. 이게 뭐 불문율처럼 익숙해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저 아니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과 소통하며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막 질문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모두가 여러분들처럼 앞에 뒤통수를 보는 그런 자세로 앉아있질 않았다니까요. 너무 자연스러운 자세로 앉아있었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불쑥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주께 아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린 예배는, 경건한 예배는 일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뒤통수를 바라보는 그 자세에서 이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이 나누고 제가 어떻게 답변도 하는 이런 내용을 많이 나누게 돼요. 자,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이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예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군지 이해가 되죠?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 자,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말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럴 때 이분을 짝퉁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이 청년을.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사실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살면. 자, 문제가 뭐예요? 또 옆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문제가 취업 준비와 신앙생활이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 친구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했던 비즈니스를 하는 분도 비즈니스와 신앙생활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주일 성수부터 시작. 주일 성수, 예배, 성경 공부, 기도, 전도와 양육, 신앙 훈련. 자, 이게 하나님을 맞이에 틀려요. 자신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이 읽은 게 하나님의 일 맞이에 틀려요. 하나님의 일이어야만 해요, 이게. 그런데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면 딜레마에 빠지죠. 언제? 직장에서. 저는 이 사역을 30년을 넘게 온 겁니다. 이랜드라는 회사는 1988년도에 500억의 매출을 올립니다. 이 회사는 사실 1980년 10월에 이 대학, 사실 두 사람도 가니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골목, 이런 그 골목을 죽은 거리라 그래요, 이 대 앞에. 이 골목에 2.5평뿐이 안 되는 곳에
이분이 500만 원을 빌려서 옷가게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옷가게가 좁기 때문에 10사람이 못 들어와요. 10사람이 들어오면 옷을 못 사요. 기다려야지. 기다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옷을 사러 젊은이들이 오는데 들어가질 못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들어가는. 여러분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한 이 옷가게가 얼마 전, 몇 년 전에 10조의 매출을 넘어버린 거예요. 저는 1982년도에 이 일을 시작한 박송수, 그 당시 사장님이었죠. 그분을 만나고 88년도에 이분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던 겁니다. 제가 그 스카우트 제안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까지 14년을 이랜드란 곳에서 저같이 사역하는 사람을 사목이라 그래요. 사목. 군목이란 말 들어보셨죠? 군대에서 목회하시는 분을 군목, 원목 병원에서, 교목 학교에서 저같은 사목이라는,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사목의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이랜드의 성장과 함께 사목이 필요해서 사목을 고용하면서 한때는 55명까지 이랜드에 사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55명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야 돼요. 이랜드가 급성장을 해가니까 그 계열사들마다 사목을 파견하기 위해서 계속 사목을 뽑는. 근데 한 사목이 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요일마다 바뀌어서 가는. 근데 제가 이랜드에 있을 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를 가는데 월요일은 이랜드, 화요일은 브렌타노, 수요일은 언더우드, 목요일은 스코필드, 금요일은 띠니, 뭐 이런 식으로 순회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랜드가 호텔을 경영하게 되죠. 킹스톤 호텔이라고. 그러자 제가 1호 사목이잖아요. 그죠? 사역을 시작한. 그러니까 제가 그것들을 다 관할해야 되니까 당연히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킹스톤 호텔을 가고, 중개 아울렛이라고 아울렛을 시작할 때도 당연히 처음에는. 그래서 사역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는. 제가 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제가 목회자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회사 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회사 가면 뭐 할까요? 전 지금도 사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왔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에 여기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도착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그렇게 늦게 왔냐? 수요일 날 제가 나가서 회사에서 만나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는 척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하는 것과 뭐 이런 것 때문에 회사에서 이 사역을 다 하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죄송하게도 너무 늦게 와가지고 저를 마중 나온 장로님이 진짜 1시 반에 집에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도착하니까 1시 반, 2시 반인가 1시 반,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정확히 그때 도착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요. 제가 지금 나가는 회사는 이랜드와 좀 다르게 크리스찬 비율이 적습니다. 제가 이 회사는 지금 여러 회사를 나가는데 이 회사는 2015년에 처음 나갔어요. 2015년에 처음 나갔을 때는 직원이 52명이었어요. 제가 직원들을 1대1로 다 만났죠. 만났더니 52명 가운데 매주 교회를 나가는 분이 딱 2사람이더라고요. 나를 초대한 사업대표 사장, 그 다음에 나보다 한 7개월 정도 먼저 온 노나라는 웹 디자이너인 한 여성 자매, 딱 2사람만 매주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나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더 궁금해지죠? 목사님이 나가서 뭐 할까? 자, 그럼 일단 예배가 불가능하죠. 그죠? 성경 공부도 쉽지 않겠죠? 그럼 뭐 할까요, 제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내용을 나누게 되는데 이 내용 가운데 바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랜드에 갔을 때만 해도 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랜드 사람들이 해마다 2배 이상 88년도에 500억의 매출을 얻던 회사가 89년도에 1000억이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1990년에 2000억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000억이 넘었어요. 이건 기적 같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정도 인원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2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2배를 뽑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뭘까요? 신입사원들은 업무에 투입이 곧바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3개월 내지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기존의 직원들이 업무량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기존의 직원들은 업무량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거의 매일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랜드를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일랜드. 일만 하는 땅. 그 직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나온 지 벌써 17년이 넘었네. 그래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만 하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러 회사를 나가야 되는데 저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직원들이 얼마나 분주한지. 아니 저는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비그리스도는 만나야 되는데 영업부 직원은 출근과 함께 나가거나 아니면 오지도 않아. 영업활동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 컴퓨터 작업하느냐고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이들을 불러서 성경 공부나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 디자이너는 하루 10시간 이상을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합니까? 가서 월요일 토요일까지 가는데 이때 제가 직면하게 된 거예요. 크리스찬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10몇 시간을 뛰어다니는 직원들은 이 영업이라는 활동이 크리스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자, 여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질문 앞에 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은 내가 하는 공부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똑같은 얘기예요. 학교를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전업주부들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겠죠. 전업주부는 월요일 아침부터 싱크대로 나가요.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루의 시작을 싱크대와 함께. 거기서 뭐 합니까? 제가 교육하기는 기도를 하라고 해요. 근데 그런 가정주부는 거의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싱크대에서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제가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한 분도 제가 드리는 질문과 무관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직원들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직면할 수뿐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 생산부 직원이 공장을 순회하면서 물건을 관리를 하는데 그 생산부 직원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직면하게 된 게 너무나 많은 95%가 넘는 99% 넘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엄청난 퍼센트인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활동을 크리스찬의 삶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과 가정생활은 주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가 알긴 알아요. 정리가 되질 않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정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88년서부터 저는 날마다 회사를 출근하면서 이 문제가 최대 숙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만나던 대학생을 만나던 또 청년을 만나던 또 누구를 만나던 신앙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왜곡된 신앙생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예배당에서 드리는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진짜 완전히 분리되어 있더구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엄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이 건물이 있는데 주상복합이니까 2층서부터는 주거지인데 1층을 이렇게 상가로 만들어서 이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구조상 주차장이어야 돼. 근데 주차장이 다 매장이 돼가지고 임대가 된 거야. 이 건물의 주인인 장로님이 초대해서 갔는데, 그래서 이 예배를 인도한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곳의 용도는 주차장이지 않나요? 차는 어디다 세우나요? 이랬더니 이분이 한마디를 딱 하셨어요. 목사님은 교회 일만 하세요. 딱 이렇게. 이분이 제가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목사님은 교회 일만 하세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거의 못 만나요.
왜냐하면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당시에는 주 6일 근무였으니까 매일같이 일터를 가니까 감히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장로님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이 내용을 나누려고 그래요. 80년대 90년대 한국에 엄청난 붕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캠퍼스 사역의 주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캠퍼스의 부흥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의 그 크리스찬이었어요. 주님의 제자로. 이거를 1982년에 박성수 사장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88년에 그분이 저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스카우트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천만의 기독교인이란 말이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에 자자해지기 시작했어요. 들어보신 일이 있죠, 다? 그죠? 그럼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5, 600만이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심각합니다. 요즘은 교육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개척도 쉽지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저는 제가 교회사를 보니까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한 도시가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붕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술집이 문을 닫고 도둑질이 사라지고 사창가가 없어졌어요. 이게 교회사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나왔던 모습이었는데, 한국은 1000만이 넘는 교회사에 없는 기적 같은 교회 붕이 일어났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사회 부조리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증가에 비례해서. 그래서 만평에, 신문 만평에 어느 날 기가 막힌 만평이 나왔는데, 고바온가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동네마다 십자가가 늘어나는데 그 옆에마다 뭐가 늘어나요? 술집도 늘어나는 만평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이 사회 부조리들이 반비례했다고요. 한국은 똑같이. 자, G20. 이 G가 무슨 뜻이에요? G. 자, 이게 뭘까 궁금해 찾아보니까 G가 그룹이란 자의 합자더라고요. 그룹. 20개 그룹. 전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는 20개의 나라. 이 나라에 한국이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953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GNP가 70불 내외였어요. 전 세계에서 졸지 말라고 계속 사인을 보내네요. 전 세계에서 최빈국 가운데 하나, 두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이 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는 20개 나라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써 있어요? 와,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CPI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뒤에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CPI는 독일에서 각 나라의 부패 정도, 즉 청렴성, 투명성을 조사하는 기구인데, 이 기구가 이걸 얼마나 조사를 잘하는지 각 나라가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는 숫자가 바뀌는 거였어요. 그래서 2004년에만 해도 146개뿐이 안 되다가 이게 180개도 넘을 정도 바뀌었는데, 한국은 이 가운데 단 한 번도 39위 안에 들어가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리 지금 좋아졌다 그래도 한국의 부패 정도, 청렴도는 전 세계 39 안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제가 10년 정도를 보여주는데 더 20년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패 척결, 적폐천상 다 사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기예요. 그것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정권이 바뀌면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뭐예요? 첫 해 부패 청산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수족을 잘 넣는 작업이에요. 반대당에. 그래서 이걸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조사해보세요. 실제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자, OECD 가운데서는 단 한 차례도 20위 안에 들어간 일이 없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어느 날 한 분이 나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그래도 크리스찬 때문에 한국은, 전 100% 동의해요.
그런데 그럼 크리스찬이 정말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을 했을까요? 혹시 경남기업이라고 아세요? 이 기업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1조 원 넘는 매출을 올렸고 이 기업의 회장이 장로였는데 이분이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살을 해요. 2015년에 이게 연일 매스컴에 나왔던 걸 캡처한 거예요. 왜 자살했을까요? 부패로 몰린 거예요. 제가 이 기업을 다니던 한 직장인을 만나게 돼요. 저 대학 후배더라고요. 회계학과를 전공해서. 이 회사에서 자금부에서 돈 문제를 관리했는데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에요. 신실한. 그래서 날마다 출근을 하는데 2년을 이 회사를 다니는데 날마다 출근할 때 기도 제목이 이거였답니다. 하나님, 분식회계가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이 회사의 부패가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 회사를 나올 수뿐이 없도록 마음의 결단이 시작된 게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대요. 어떻게 장로님이 이 일을? 이게 비자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회사에. 더 자세한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 회사는 뭐냐면 방산 업체예요, 그러니까 군무기를 수입하는 단위가 엄청 크죠. 근데 이 회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1,000억대가 넘는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구속됩니다. 이게 2015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분은 해군 중에 가장 높은 지위인 해군 참모총장이 된 분이에요. 이분이 해군 참모총장이 되자 이분이 다니던 이 교회,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이 대형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는 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해군 참모총장이 됐다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걸 봤다니까요. 이분도 비리로 구속됐어요. 2015년에. 주일은 주님과 함께 신혼이라는 회사죠. 아시죠, 여러분? 아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조 단위가 넘는 매출이죠. 저는 이분을 직접 만나니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2015년에 가을에 탈세로 이분도 구속됐어요. 여러분,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장로님들을 통해서 2015년 한 해 것만 보여드린 겁니다. 연일 비리가 터졌는데 그 비리의 주역이 저는 뭐만 보였어요? 장로님. 근데 실제로 매스컴에 장로라고까지 소개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 교회에서 일어난 거면 그 교회가 심히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하나도 겹친 교회가 없어요. 그 부산, 서울 여러 지역에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은 이 말은요. 뭘 잘못 눌렀죠, 제가? 넘겨줘 보세요. 오케이. 여러분, 장로님이 했다는 건 뭘까요?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교회를 다닌 지 6개월, 1년, 3년. 그래서 신앙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분들은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터 현장에서는 사실 비리가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는데 주일은 장로로 조금도 불편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구속이 됐어요. 제가 이걸 조사했는데 실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길어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삶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30년을 넘게 기업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 크리스찬 CEO들 모임의 지도 목사로 있었어요. 그럼 많은 크리스찬 CEO를 만납니다. 저는 40개국이 넘는 나라를 순회하면서 크리스찬 CEO들을 만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직업인을 위한 상담을 30년을 넘게 했어요. 제가 일터로 가면서 느끼는 딜레마가 이거였어요. 어느 날 제가 한 500명이 모이는 회사를 나갔네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찬을 한번 모여주십시오. 그래서 크리스찬과 얘기를 좀 하려고 딱 했는데 보통 500명이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회사면 공장이면 크리스찬 비율이 최소 10%에서 20%까지 돼요. 그러면 500명이 몇 명이 모여야 돼요, 보통?
50에서 한 100명은 모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큰 룸에서 이렇게 이런 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3명인가 11명이가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다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회사는 장로님과 권사님 뭐 이런 더 많은 크리스찬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 있고 크리스찬이 많은데 주님만 하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은 가려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일터에 와서는 신앙임을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왜 그럴까요? 운신의 폭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그러면 비그리스도인도 그것에 합당한 기대 수준이 확 바뀌기 때문에 이분이 말과 행동에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크리스찬을 모으게 하면 많이 모이질 않아요. 뭘 말하는 걸까요? 주일에는 너무 경건했는데 장로님이 합당한 말과 태도를 보였는데, 그리고 권사님이 합당한, 집사님이 합당한 말과 태도를 보였는데, 그러면 이 시간 짧게 한번 정리해보세요. 일터 속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 뭐 가정 속의 신앙생활이 뭘까요, 대체? 자, 한번 볼까요? 자기일체를 시작.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전 7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무릇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과거에 심은 대로 거둔 게 지금의 내 모습이고 오늘 심은 대로 거둔 게 미래를 결정하게 돼요. 맞죠? 그건 뭐 진리예요, 진리.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날마다 육체를 위하여 심거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겁니다. 동의되십니까?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주 동안 여러분의 일터에서 성령을 위해 심은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김과장, 김대리, 김이사, 이렇게 회사에서 질문을 던져요. 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면 반응이 뭘까요? 네, 저는 지난주 동안 성령을 위해, 이런 친구가 없어요. 질문을 딱 던지면 반응이 어떨까요? 일단 전부 다 외면을 해요. 시키면 안 되니까. 제가 교회에서도 했는데 예외가 없어요. 자, 어떤 장로님이 하면 전부 다 장로님이 전부 다 일제. 그 순간 장로 아니야, 나.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한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질문에. 아니,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말하는 건데 이 질문이 어려우면 그분은 이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비극. 만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만일 지난주 동안 내가 성령에 뭘 했는지를 모르면 일터 속에서, 이래야 너무 리얼해. 전 일터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타깝게도 육체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짝퉁 크리스찬이었네요. 제가 성령을 왜 심지 못하고 있네요. 그럼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럼 성령을 심는 게 뭘까요? 제가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다 같이 맨 위서부터 읽어볼래요? 신앙생활은 시작.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안에 있는 삶인데, 자, 이걸 말씀을,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언제? 수시로,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파란 글씨 어떻게 해요?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야, 이게. 아까 우리 너무 은혜롭게 찬양했잖아요, 그죠?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외식을 할 때, 운전을 할 때, 여행을 할 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주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성경 인물들 아브라함부터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분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뭐 어떤 분은 딱 제목을 보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다, 뭐 하여튼 다 맞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참 기가 막힌 답변도 하더라고. 남자다, 뭐 다 맞아요. 다 뭐 틀린 답은 안 해. 근데 제가 질문한 의도는 딱 한 가지예요. 이분들은 다 직업인이었어요. 평생을 직업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신앙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나? 그걸 볼까요, 이제부터? 자, 이분들은, 자, 다 같이 그들은 일터에서, 그들의 일터, 시작. 그들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신앙을 가져도 이 땅에 살 동안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분 있어요? 아니요. 전 뭔 일이 없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어요. 우리 이미 타락했고 이 부패된, 전적 부패된 세상에서 이 진흙탕과 같은 곳에 거듭남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은 진흙탕과 같이 모순과 갈등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누구든지 삶은 고난이고, 그리고 이 시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그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생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라. 누구예요? 다윗.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 내몰렸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죽음의 위기가 눌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빼앗기까지 하는 참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은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뭐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신앙생활을 하면 평탄한 대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넘치도록 자꾸 사기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성경 인물 중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은 이미 내가 출생과 함께 어디에 내몰려졌다고요? 모순과 갈등의 세계로, 이 부패한 세계로 내몰려진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이대로 죽을 수뿐이 없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 했다고요? 이 부조리한 세상,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갈등의 세상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삶이란 뭐냐? 이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특권을 갖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해 사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다 같이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참 생명 대신 포도나무에 내가 접붙임이 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텐데 동의가 되면 아멘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거듭나는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짝퉁이기 때문에. 병들었거나 사실은 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죠? 자, 옆 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난 주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시작.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을. 질문을 했는데 왜 묵상을 해요? 항상 묵상을. 자, 그럼 다시 질문을 받고 올게요. 옆에 분에게 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열매가 뭡니까? 시작. 네, 또 여전히 묵상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니, 열매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실제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열매가 뭡니까? 그랬더니 한 청년이 큰 소리로 포도요! 그러더라고. 미쳤어, 이 청년은. 아니, 내가 맺어야 될 열매인데, 내가.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요. 내가 맺어야 될 열매, 한 번도 예외 없이 맺어야 되는데,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9가지. 근데 이것만 열매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성경이 너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단어가 나와요. 들어보셨죠? 아가보에서 처음 익은 열매, 이게 구원의 열매예요. 또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좋은 열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열매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열매를 다 기록하고 묵상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열매란 한 분도 빠짐없이 열매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열매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자, 이제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열매라면 열매란 아니, 열매라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답만 얘기하려니까. 자, 열매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다시 한번 열매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이게 성령을 위한 삶이에요. 이게 바로 주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삶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이 맺길 원하는 삶이에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의 상태도 바뀐다니까요. 너와 나의 관계가 바뀌어요. 나의 일터가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가정이 지옥인 사람들 있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의 배우자가 너무 멋있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의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이거를 날마다 풍성히 맺길 원하는 거예요. 풍성히. 그래서 나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제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질문. 시간이 없어서. 자, 다 같이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건 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다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질문 언제? 항상이에요. 그래서 꿈자리가 사나울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꿈자리에서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진짜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간증을 경험해요. 이런 열매가 있어요. 아침에 깨는데
꿈인지 생시인지를 모르는데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 번도 그 내용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 방송을 집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근데 이 방송을 하려면 말씀을 잘 정해야 되잖아요. 왜 한번 올리면 그거를 전 세계 사람이 볼 거를 제가 확신해요. 저는 최소한 100만 이상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에 얼마나 집중하고 묵상했는지 아침에 잠을 깨는데 제가 막 그 말씀,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시간이 없으면 말씀 못하겠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내가 막 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번도 깨닫지 못한 내용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날은 내가 깨어났는데 이게 이 땅인지 천국인지를 모르는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얘가? 24시간.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설렘이 있나요? 기대가 있나요? 제가 회사에서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직원들에게. 비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관계없이. 제로. 제가 출근하는 사진을 보여줘요. 느낌이 어떤가요? 자, 느낌이 어때? 한번 얘기해볼까? 그러면 출근하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하철 출근 이런 거. 그러면 첫 질문부터 이렇게 나와요. 답변이. 아, 퇴근하고 싶다. 아니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집에 가고 싶어. 첫 단어가 시작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끝난 거야 그냥. 근데 어떤 한 친구가 그래도 제대로 살아 이러면 좀 그나마 좀 바뀌어. 그냥 출근하는 시간은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어느 날 크리스찬 모임에서 이 질문을 던졌어요. 똑같아요 답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출근할 때 나의 일터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과 기도가 제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지금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24시간 주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24시간 주께 붙어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1%가 안 되더라고. 제가 이 질문을 던져봐요. 기도해본 일이 없어 그런 기도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너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 안에 거할 때. 제가 이제 또 질문해요. 이제 시간이 너무 없네. 일터에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질문해요. 자 여기서 내가 시간 있으면 아 은혜롭게 찬양을 했던 성가대가 뭐 질문 많이 하고 싶어요 그냥.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는 일터에서 정직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불교 신자도 그렇게 살던데? 아니 유교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질문은 크리스찬이 일터에서 신앙생활이라 말할 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못해요 크리스찬이. 자 답변할 수 있겠어요? 일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뭐예요? 주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 간증이 있어야죠 간증이. 근데 왜 이런 간증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첫째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일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터에서도 주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신앙생활을 주님 내가 결단을 못해서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열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웃기지 마세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본문에 뭐라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내가 노력해서 헌신해서 인내해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잘못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나는 안 돼요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안 된다는 거. 그럼 뭘 경험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의 제자,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날마다 눈을 떠서 세상으로 나가는데 이 세상이 이리떼와 같은 거예요. 복수예요, 복수. 한 마리의 이리가 아니라. 자, 그러면 질문 던져볼게요. 양인 여러분이 하루에 아침에 떠서 일터로 나가는 게 이리떼 가운데 나누는데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모르겠어요? 나가봐야 알아요? 지금까지 경험했잖아요, 지금까지. 승산이 없어요, 승산이. 근데 12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야, 너희가 양인데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 그럼 제자들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 즉 나와 그곳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승산은 제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30년을 넘게 일터에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게 우리의 인내와 열정, 노력, 헌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열매가 아니에요.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충분히. 10대도 경험해요, 10대도. 근데 여기 보니까 60대도 있고 이분들은 충분히 경험했어요, 충분히. 더 이상 경험하지 말라니까 이제 뭘 경험해야 돼요?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일터에서도, 거래처를 만났을 때도, 고객을 만났을 때도, 직원들과 함께할 때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부부와의 관계에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속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거해야만 한다. 온전히 거해야 된다. 수시로 항상 거해야 된다. 만일 나를 떠나면 하루에도 수없이 주를 떠난 순간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로. 그럼 신앙생활은 뭐예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때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운전할 때 보니까 정말 리얼한 성격이 다 드러나요. 그죠? 이때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일터 안에서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관계가 힘들 때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이 삶을 충분히 경험하는,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이 오늘 주제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이걸 우리가 고백하면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 그래요. 간증. 간증이 없는 삶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밑에 읽을까? 시작. 다시 한번 제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답변하세요. 신앙생활은 예,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안 돼요? 예, 안 된대요. 그러면 말씀만 보여주고 마무리할게요. 참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 분이 강력하게 안 된다네. 그분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할래요. 자, 요것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첫 번째 시작.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한다니까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항상. 내가 볼 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재난으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문제로 인해 내가 절망적인데 성경은 기뻐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중요해요. 왜?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상황을 아신대요. 그리고 주님이 그 상황에 역사하시겠대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이때 제발 손 좀 들지 마세요. 이럴 때 손을 드는 분이 있어. 정상이 아니야 이건.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따라하세요. 삶은 예배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만? 아니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게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범사가 한글로는 하찮은 일을 포함한 모든 일, 영어로는 everything, 또는 어제는 번역을 전치사 in을 쓰고 circumstance, 어떤 상황에서도 와 저는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성경에 송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하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좋은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통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께 감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감사하기를 원해요. 아까 시작할 때 성시교도 갈 때 오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하더라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신, 땅을 만드신, 바다를 애굽에서 이게 하신. 여러분 그 고백 안 했어요 아까? 저만 했나? 했죠 다. 그죠? 그게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내가 생존하여 나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은 평생 한번 걸어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한 분은 평생 제대로 밥을 먹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우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함의 기적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